제가 어젯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윤식 아버님, 용민이 어머님께서 내일 예배로 오실까? 멀리서 자녀들이 추석새로 왔어요. 그 자녀들을 놔두고 외면하고 이제 초신자 아직 세례 받기 전이신데 과연 예배를 오실까? 제가 역시 사람을 정확히 잘 봤습니다. 와서 앉아 계시네요. 앞에 오신 뉴페이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 자, 떠나는 자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하여 그 내용은 가장 소중한 말, 꼭 해야 할 말만 할 것입니다. 농담하고 장난하고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유언은 내 영혼, 내 온 피를 쏟아 담아서 뼈를 갈아 넣어서 꼭 남겨야겠길래 숨 떨어지기 전에 남기는 말씀이 유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지나가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눈이 감길 수가 없는 당신께서 이별을 위한 이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임주하셨던 말이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은 죄입니다. 근심은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는 가장 큰 적은 암이 아니에요. 근심이에요. 근심.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우리 몸만 상하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온 영혼을 파멸하게 합니다. 파괴해버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조용하고 은밀하게 파고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주 예수 이름으로 파괴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은 구원받고 천국으로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휴거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 땅에 허락하시는 날들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죽은 거 아니면 예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걸을 수 없어도 예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머니가 40분 안에 임종한다 그 전화를 받고 교회로 설교하러 갔습니다. 엄마는 천국 가실 것이고 나는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배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냐? 그 예배가 바울 사도는 성도에게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죽었어요. 제물이 뭐예요? 우리 제사상에 올려놓는 제수용품. 생선도 올려놓고 고기도 삶아서 올려놓고 꼬막도 삶아서 올려놓고 이걸 제물이라고 해요. 제사 물품.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를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시대는 그 죄를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다이렉트로 직거래하게 되었어요. 내 죄를 내가 아빠 아버지께 직접 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짐승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산 제물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상 예배 드리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성경 어디에가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게 세련된 예배가 언제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산 제물로 아브라함에게도
사흘 길을 걸어서 내가 명하여 준 한 산, 그 산, 모리아 산, 거기서 드리라고 정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수원에서 이리 예배드리러 오시잖아요. 한평에서 이리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하여 준 한 산, 그 산에서 드리기 위해서. 그 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의 일 열심히 해 복받게 사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겠습니다. 그 주의 일이 무엇인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남모르게 드리는 헌신의 물질들 다 좋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를 학교 보낼 때 너는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해서 네 꿈을 이루어라.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든 걱정 쌓아잡아 안고 끙끙거리고 밤잠 못 자고 공부 못하는 아이를 보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우리 본분을 다하는 것, 예배드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 일이. 이것은 먹을 것, 입을 것의 염려는 고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죄라고 부정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은 아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 제자반에서 주기도문 공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여깁니까? 거룩히. 이 거룩히가 뭐예요? 홀리 경건하게 깨끗한 척, 얌전한 척, 점잖은 척, 믿음 좋은 척이 아니고 이 거룩은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능력 있고 내 아버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내가 아버지께 말하면 다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거룩이라고 해요. 아버지께 달라고 손 벌리고 부탁하고 내 모든 것 아버지께 원원드리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는 것.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고 염려하고 다니는 것은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입니다. 염려는 사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100%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100% 염려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염려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사라져야 맞다라는 말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죄라고 생각하셔서 교회 다니면서 술 먹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왜 이 말씀을 잘 하시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죄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못합니다. 술 취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한 것만 죄가 아니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과 염려를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근심 염려 쪽으로 문을 열어두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쪽으로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 세워보시게요.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으셔놓고 한번 혼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일명 다락방 방론인 오늘 14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했던 유언이에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떠나는 이유를 2절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보시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지를 내어보내리라. 이스라엘 지방의 결혼 풍속입니다. 장성한 남녀가 정혼을 약혼을 해요. 1년 전에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혼을 하면 이제 결혼식 때까지 1년 기간 동안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서 신부를 데리고 올 결혼 비자금과 신부를 데리고 올 거처를 마련한 후에 다시 1년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신부, 정결한 신부, 내 순결하고 고결한 신부 너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지 마라. 신부의 거처를 마련한 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이별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잠시 이별이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이별을 당혹해 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별을 당혹해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가 몸소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처럼 먹고 자고 아프고 슬프고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 없음과 연약함 때문에 또 항상 넘어져요. 이런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자식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너를 몰라?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엄마가 너를 몰라? 내가 너를 모르겠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몰라? 네가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실패할 것을 내가 너를 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이 앞장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우리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자고 하면 두렵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나 죽을 거야. 그러면 3년 동안 내 모든 생업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다녔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쪽팔리고 창피해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은 빈털터리 신세가 될 건데 3년 동안 갈릴리 내 고향 마을에서 고기잡이 했던 이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집 사고 땅 사고 재산을 늘리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3년 세월을 허비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니 그럼 우리는 뭔가 근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30년 40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 말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믿는 거 그거 아니었어. 나는 철저한 종교생활, 나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폼 났거든요. 간지 났어요. 멋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고 병 다 고치고 부자 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고침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렇게 짜장한 교회 말고.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너무나 간지나고 폼나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죽겠다고? 그럼 뭐야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 시간에 떠난대잖아요. 죽은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뭐 인센티브도 안 주고 3년 내 세월 뭐고 이제 와서 아무 말 없이 죽겠다면 지금 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룻기에 나오던 나오미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10년 거주하고 고향 떠나서 모압 땅으로 10년 거주해서 이 10년 안에 자기가 과부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되고 다시 고향 땅에 빈 털터리로 돌아갔을 때 이 나오미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좀 폼나고 간지나게 오면 좋으련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 교회 아닌 것 같아, 여기 가짜 같아 하고 떠났는데 더 그래가지고 왔을 때 그러나 그 용기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멀쩡한 고향집과 고기잡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쯧쯧 이제 그물도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로 고향 땅에 돌아왔네. 이웃들이 수군거릴 것이 뻔할 겁니다. 또 믿고 따라다니던 스승은 뭐 이유 없이 죽어버렸다네 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그때. 이런 마음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마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즉 마음을 컨트롤해라. 너의 마음, 너의 중심을 잡으라.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라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은 내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심은 누가 억지로 떠맡겨서 억지로 근심 당해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 당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근심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네? 안 돼, 이거는. 그 돌파구가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라. 오병이어 떡 병자 물고기 어자 오병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엄마가 오늘 먹고 오라고 떡 5덩어리, 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준 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주님이 내놓으라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가난한 우리 엄마가 오늘 하루 점심 먹으라고 벤또 싸줬는데 지금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던 과부의 한 줌 가루를 내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말씀드렸죠.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때 배우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틀 거 놔두면 썩어버리는 원리,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원리, 뒤로 모아두지 말라는 원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뚝 떨쳐 주시는 게 아니고 가난한 이웃, 굶주린 형제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내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돈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라 그래요. 너희가 주라고. 여러분들 할 말 많으시죠? 이렇게 설교하면 할 말 많으시잖아요. 있어야 주지라 해도 너무하네 진짜. 갈 때마다 맨날 형제들 주라 그러네. 있어야 주지라 해도 너무하네. 나 달랑달랑 겨우 한 달 먹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한 달 내내 벌어도 마이너스고요. 지금 이러시잖아요. 그 시대 그곳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마음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걸 누구를 주라는 거야? 우리 식구 오늘 먹어야 되는데 이걸 주라고?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기서 5,000명은 그 시대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말하는 거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쌩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은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와 모든 식구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는 근심 때문에 한숨 쉬지만 앞날에 대한 내 걱정 때문에 손에 든 것을 내놓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죄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한 바리새인들, 철저한 종교인들,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길 가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이 그만하세요. 우리는 잘하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바깥의 사람한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근심하시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근심, 두려움, 불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나를 믿으라. 즉 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근심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믿으라. 사실 모든 근심의 원인은 믿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머릿속 번민이 가득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땀이 피가 되는 그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는 이것을 진심으로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을 이루어서요. 여러분 내 뜻 있잖아요. 내 뜻 빨리 오케이 결제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해요. 나 진짜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갖추어져야 국가예요. 우리 국민, 주님을 믿는 우리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그곳, 영토가 뭐예요? 여기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 내가 내 안에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이전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갈 집, 내 집을 준비하신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갈 집을 준비하신대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지금 주님이 오신 지 2025년 됐어요. 주님이 오신 지 2025년 됐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갈 집, 우리 5시간만 집을 치워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면 2000년 넘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려고 거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변변한 집 한 칸 없는 것, 집 한 칸 자랑할 것 없는 것, 천국 그곳에 가면 내 거처가 있어요. 내 거처가. 내가 갈 그 집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이 땅이라는 것은 그 어떤 미련도 둘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 모임에 너무 좋고 함께하면 즐겁고 서로가 통용하고 나누고 누리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묶어졌기 때문이요. 그 피가 서로 흐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하고 이쪽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이쪽 사람은 일본 사람이면은 무엇이 통해서 즐겁겠습니까?
영이 통해야 즐거운 관계가 되어요. 헤어지기 싫은 관계가 되어요. 우리 윤장로님, 윤권사님 밤 10시 반이 돼가도록 얼른 가시란 말이요, 가시란 말이요. 목평 지교에서 제가 얼른 가시라고 내일 출근하시냐, 그만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재림 약속입니다. 재림 약속. 자,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묶어졌기 때문에, 그 피가 통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실력으로 승부를 겁니다. 이력으로 겁니다. 스펙 가지고 서로 재단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만, 여기 오시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곳이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천국의 모델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내 죄를 구속하셨다고 믿고 기뻐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뭐하러 믿습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 다음에 3절이 우리 핵심절입니다.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내 죄를 사해준다고 합니까? 열심히 갈고 닦고 꼭 참고 절제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어느 종교가 네 죄를 사해준다고 합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고, 천국 데리고 가겠다고 어느 종교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잘 살면 다시 윤회해서 사람 되고, 못 살면 개가 되고, 거기다가 열심히 절하고. 이 재림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정작 재림, 그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7년이 수일처럼 여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하시면 80억에 육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쏠려갑니다. 교회의 키,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열쇠는 복음의 열쇠입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네 인생에 있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인생에 있어 모든 답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좋아,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3억 원짜리야, 우리 교회 어떤 가수가 와, 이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해결해 주는데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일을 먼저 가르치고, 교회 일 열심히 해, 직분을 먼저 가르치고, 조직을 먼저 학습시켜서 상명하복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예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이 예수가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돼요. 제가 주중에 노회장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서 나누던 대화 중에서 딱 한마디가 건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분도 있고요. 안 가고 싶은데 갔던 분도 있고요. 그러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아니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목회지 않습니까? 자빠진 놈 일으켜주고 피난 놈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것이 목회 아닙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니까 그냥 와서 앉으면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사가 그 시간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딱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와서 앉으면 돼요. 그냥 와서 앉으면 됩니다.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이미 들으셨잖아요. 복음을 이미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원태야 너 그때 성은 영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지 않냐, 이미 들었잖아요. 안다는 것은 이제 지 책임이에요. 내 딸 저 오영희 집사가 너 그때 예수 믿으라고 11번 전하고 너그 집 앞에 문 앞에까지 데리러 가더만
지가 안 들었어요. 그들은 지옥불 떨어져도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했으니 우리 할 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천년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의 재림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 전달 소명을, 교회 개척 소명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정교가 유착해가지고 정치까지 뛰어들고 난리 브루스를 왜 해요? 목사가 예수 전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그 난리 브루스를 하고 다녀요? 왜? 우리가 소명, 세계 성교 소명을 우리가 아직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의 발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동안 행할 사역은 그 복음 사역을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다 달란트 맡은 자들이고 문화 맡은 자들이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주님 일 알아주신 건데 나에게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좋은 아들 딸 주시고 좋은 아파트도 주시고 뭐하라고 주셨어요? 오실 때 그거 태어날 때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실 때 가지고 가실 겁니까? 주의 일하라고 주셨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고 그 소망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믿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도마라는 제자가 의심많은 도마가 물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어리숙하게 있으니까 듣고 싶은 지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그냥 무당이 뭐 복제받고 하는 것처럼 좋은 말, 너 내년에 큰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이런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너 내년에 서울대학교 갈 것 같아, 민진아. 막 이런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듣고 싶은 지 대답이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답을 안 줘서 못 듣는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 대답을 해요. 내가 길이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지가 듣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을 애매하게 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도마는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듣고 싶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갖고 싶은데 예수님이 빨간색을 주니까 나는 응답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길을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더 답답해요. 도마가 길을 가르쳐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길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해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제가 뭐 말하잖아요.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나 좋은 배우자 주라 대학 합격 주라 이런 거 원하지 말고 그 도깨비 방망이 주님을 소유하셔야 된다고. 그 주님을 소유하셔야 돼요. 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느 길로 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지 말 좀 해달라고요. 도망가.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주라고요. 내가 말하면 어느 율법을 지켜야 맞는지 어디로 가면 하나님 만나는지 말 좀 해달라고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면 되는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거 가르쳐달라고요. 예수님이 또 대답해요. 내가 길이다. 그걸 지금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가지고 와보시게요. 어떤 근심거리가 있든 어떤 고민거리가 있든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하는 것이 20명 앉아있으면 20가지로 구하지만 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의심상 각각의 근심상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오지만 교회에서 주는 답이 다양하냐?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보는 거는 꼭지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한번 보십시다. 자, 말해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분명히. 오늘 모두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